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준비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요, 교차로에서 삼색 신호등 중 노란불이 켜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빨간불로 곧 바뀌게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란불이 점등되어짐을 통하여서 알게 되듯,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때를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은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와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때를 준비함으로 맞이하는 이가 되어야겠구나, 이러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재앙 안에는 세부적으로 7개의 현상과 징조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재앙에서 7개, 나팔재앙에서 7가지, 대적재앙에서 7가지, 이렇게 21가지 정도의 징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실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이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속한 인재앙, 그 중에서도 각 재앙 중 7가지의 세부적인 재앙들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하였는데, 그 인재앙 중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재앙이 끝난 이후 나팔재앙이 시작하기 직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 이 땅에서 나타날 현상과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인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라 했습니다. 인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이 7째 인이 떼어질 때 즈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 재앙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인재앙과 나팔재앙 그 중간에 잠시 동안 재앙이 멈춰지는, 재앙이 유예되어지는 이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이 재앙이 잠깐 멈추어진 그때에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 재앙이 멈춰졌어요. 그 멈춰진 잠깐의 시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 금향로에 다 수합되어지고 그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를 천사가 담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는,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연락되어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간에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 금향로에 담아 연락하시는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함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대체 어떤 교훈을 나누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살피게 하여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피게 하신 뜻과 소원하심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반시간쯤 고요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수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받아주시는 이 광경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환난의 때, 그리고 환난 앞에, 그리고 환난 중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 중에, 그리고 환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믿은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환난 앞에 그리고 환난 중에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 때에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환난 중에 환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재앙의 내용들 한번 또 되짚어 볼게요. 앞서 6개의 인이 깨어지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 이유와 목적함이 다른 데 없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꾀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못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셔야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헌금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봉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동안 했던 거 다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옳은 길이 아닌 그릇된 길을, 그릇된 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
구원의 길로부터 이탈하여 구원의 문이 아닌 심판의 문을 통과하게끔 유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많이 출몰하고 출현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니, 이러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애를 파괴케 하심으로 각종 흉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화평을 다 제거해 가실 거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화평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악독만 남아있어요. 오직 독한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만 내게 해가 되어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분노를 감추지 않고 표현해버리는, 그래서 심지어 화평이 제하여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카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빼앗김 당하여 죄 짓는 이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먹을 것, 즉 식량난이 고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위기잖아요. 환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쯤은 지금 내 믿음으로, 내 결단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고백하죠.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쯤은 내가 내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감당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소원과 또 결론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져 실현되어지면 과연 그 재앙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위협적인 재앙이 되어질까? 그에 관하여서 제가 본문을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계시록 8장 6절이 그의 말씀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 반시가쯤 고요한 때가 지나갔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수합하고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다음 나팔 재앙을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그때 이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린다. 지구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생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한 위기가 이 나팔 재앙을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게 될 순교당하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고문하고, 심지어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안 믿을래?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 금신상에 절할래? 안 할래?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며칠은 다 순교의 자리로 내몰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임박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다른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치부해버린다 하더라도 과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는 과연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예시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회중석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야, 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육체를 해하려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언제라도 믿음을 내던져 버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일에 동참하였던 제자들을 통해 환난 중에 위기 중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이 시험과 위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큰 환난 그리고 위기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초청받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도하라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피부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을 이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불치와 난치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이들은 맛보았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 돌아오는 것을 이들은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뿐만 그랬나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믿음으로부터 파산하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신앙인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섭섭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내 마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라도 나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시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리라. 제자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믿음의 고백을 열매로 맺어야 할 위기의 순간 앞에 이들이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장단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순교를 각오하였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순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입술로 고백도 했어요. 주님이 증인이에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서로에게 이 고백됨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치자.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박탈되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 이들이 놓여지게 되죠. 아니 어쩌면 주님 때문에 내가 해를 받게 되어질 것 같은 이 위기 앞에 이들이 놓여지게 되자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가. 성경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1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네요. 예수님 때문에 피 입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손해가 끼쳐지게 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심지어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은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더라. 심지어 잡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붙잡히게 되어지자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잡히지 않기 위해 다 벗어버리고 홀몸으로 나체가 되어 고난받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부터 파산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제자들이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여 주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이런 약함과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못하였을 때 믿음 지키지 못한 이들이 되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위기 앞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환난의 때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 위기 중에 환난 중에 성도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할 이 시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파선하게 할 이 위기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신 이 교훈대로 다른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되시어서 우리 예수님 이름 배반함으로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비움 맞이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우리 믿음에서 파선함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불운한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여 우리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이들,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환난과 위기를 장차 당하고 만나게 되어질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셔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며 무엇을 많이 행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시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되셔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진다면 그들 모두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엄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 지칭하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가지 못할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다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왜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그 지혜와 능력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두려움에 몸서리가 젖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경을 갖게 되어져요. 꼭 제 이야기잖아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목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이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드렸잖아요. 생명도 드렸잖아요. 재산도 드렸잖아요. 시간도 드렸잖아요. 재능도 드렸잖아요. 제 자식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했던 사람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대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경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정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확정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정한 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하지 말라 명하신 그 말씀, 그것을 위배한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당해와 2022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요즘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몇 달째 드리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온 이 내용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연속하여서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께 애원하고 매달리며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만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는 이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과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들도 더불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일련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묻고 있어요. 계속 여쭙고 있어요. 왜 그래요?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많이 이루어도 무엇이 되어도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채움받는 이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의 주님은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기 전 기도, 일을 하며 기도, 일을 이루고 나서 기도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도우심에 힘입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의 순례자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간구하지도 말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이 되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을 가지시고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를 올려 드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계시되,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기도하실 거 참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여겨요. 환절기 중에도 새벽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와 도전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 묻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험 앞에 넘어지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이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시니, 네, 이번 한 주간, 아니 이후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나누게 하신 이 말씀과 교훈 삼가 잘 바르게 붙잡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는 이들 모두가 되시면서
기도함으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들, 기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들, 그리하여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